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일본 비전 트립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적인 사역이 단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선교적인 실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보통 한 세기가 마감이 되는 시점이 되면 다가오는 시기에 대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한데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90년대에서 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두려움이 한데 뒤엉켜서 다미 선교의 사건이라고 하는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역시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금 옛날과 같은 다윗 때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들이 연이어 이 유대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압제하는 저 압제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과 갈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이후부터 형성된 이 메시아 신앙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인자,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이 갈망과 신앙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땅에 임하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면서 많은 독립운동과 신앙운동으로 이러한 열망들이 표출되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땅은 이러한 기대와 혼란이 뒤섞인 그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반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벌주자라고 하는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제지하면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대표적으로 들었던 이 잘못된 메시아 운동의 그 예가 바로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폭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쯤 자칭 메시아로 주장하는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마치 구름 탄 인자가 당장이라도 구름 타고 임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못 가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니 결국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운동도 그렇게 헛된 사람의 소동이면은 얼마 못 가 제풀에 꺾여 넘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이 바로 가말리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자칭 메시아,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도처에 일어나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기성 종교의 도전장을 내밀곤 했습니다. 이것은 곧 유다 백성들이 기나긴 식민 지배에 지쳐 있었으며 장차 오실 구세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뭐냐? 지푸라기라도 있었으면 붙잡고 싶을 만큼 절박하고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느냐?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종이 한두 장이면 넘기면 끝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종이 한두 장을 넘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400년간을 우리가 읽는 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이 정경, 성경 66권에는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성경의 보조자료인 외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점령한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산에다가 우상을 세워두고 율법에서 그 많은 돼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라는 사실을 외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압 정책에 저항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야 했음을 이 400년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종이 한 장 사이에 그것이 숨겨져 있어서 모를 뿐이죠. 그런데 이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외부적인 침략이나 핍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위기의 시대마다, 시대의 전환기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책망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400년 동안 그들은 어떠한 말씀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다윗과 여호수아처럼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또 솔로몬 왕처럼 다시금 자신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2000년 전에 이 드다와 갈릴리 유대와 같은 소위 자칭 메시아들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타고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때로는 기성 종교 권력에 기대어가며 자신들의 서로의 욕망을 분출하던 그때에 어느 누구는 모르게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대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도 다른 사람 누구 못지않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간절히 구하고 찾던 그에게 성령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던 아이는 당시 유대 어린아이들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거치기 위해서 나온 아주 평범한 어린아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부모들도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부부들로서 그저 목수 부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눈에는 그 아이가 그냥 아이처럼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아기가 그토록 그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며 자신들을 이끌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 학자와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의 동방박사 3명과 들의 양치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소수의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만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알아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외치던 것들과는 달리 맨 처음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으며 그분을 알아보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무리들 가운데 시므온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바라보자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죠. 다른 자칭 메시아들은 어떻습니까? 큰 무리와 추종자들을 몰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게다가 이 노인 앞에 놓인 작은 아기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은커녕 이제 막 태어나서 언제 자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아 사망률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노인은 훗날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온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아이의 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아이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떻게 작은 아이를 통하여서 그 아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25절에서 그가 어떻게 이 작은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하던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선입관과 편견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이죠.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구원자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러한 평범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구세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처럼 말이죠.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들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 옆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며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구함에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정해놓은 틀, 내가 정해놓은 응답, 내가 정해놓은 그 이상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 처한 나머지 자기 앞에 계신 메시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으며 그저 스쳐 지나간 듯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가 된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삶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며 평범한 세월을 보내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복, 바로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어느 누가 이 지나가는 아기를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그저 굴러다니는 모퉁이 돌처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던 이들의 눈과 귀에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마음만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굴러다니는 주춧돌이요 그저 버리는 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 굴러다니는 돌,
그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굴러다니는 돌이 아니라 유대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드러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죄악으로 드러내는 심판자여 인자의 역할을 예수님은 가감없이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뜻과 의도가 순수한 것인지 불순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사셨을 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시므온의 예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 앞에 살림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있는 사도행전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반항하고 거부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복음의 선포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시면서 자신이 선포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오늘 말씀 34절, 3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자녀로 둔 탓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그저 비극으로 끝나는 아픔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아픔이었기에 그녀는 이 아픔을 묵묵히 견디며 마침내는 그 아들의 부활을 볼 수 있었고 성령의 강림에 이르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길에 서 있는 그러한 길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칼을 못 겨누니까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비방의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거듭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역시 때로는 우리 예수님의 대적자들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응답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악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두운 우리의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새로운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좁은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일하심 가운데 내 자신이 뛰어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칼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은 우리를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고통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실상 다른 것으로 포장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두운 눈과 귀